로마서 7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오늘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안내를 받아서 죄에 대한 개념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개혁교회 3대 교리문답 중에 하나로 꼽히는 훌륭한 요리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문답 역시 개혁주의 장로교 전통에서 아주 훌륭한 요리문답 중 하나입니다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1643년에 영국에서 120여 명의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한 3년 6개월 정도 1153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내놓은 문서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이렇게 후대가 평가하는 문서이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보다 80년 앞서서 1563년에 당시에는 팔치의 수도였던 이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에서 이제 권위를 인정한 권위 있는 신학 문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문서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는 데에는 주로 이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학문서들이라든지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칼빈주의, 그렇죠?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고자 작성된 문서라는 것이고요. 또한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나 둘 다 사도신경 해설, 십계명 해설, 주기도문 해설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각각 이 특장점들을 가지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문서를 보시면 성경에 관한 교리가 아주 잘 구성되어 있고 균형 잡힌 고백을 들려주는 반면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보다 이제 개인의 신앙 고백적인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감격을 고백하게 하는 문서로 평가받는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도 제 7문에 주안점을 두어서 죄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문 먼저 제가 답을 읽겠습니다. 문을 읽을 테니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문. 그러면 사람의 이런 부패한 본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시작.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내용 중에서도 죄에 대한 주제에 주목하는 것입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걸 수 있죠. 이게 되게 읽다 보니까 이만큼 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는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우르시누스의 통찰력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사실을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소 딱딱한 음식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죄에 대하여 우르시누스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 놓으면 이후에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라든지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라든지 내 자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또한 인간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주제가 이 죄의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에 오늘 연초부터 어두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르시누스는 이 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다루려면 보통 5가지 질문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 주는데요. 죄가 세상에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은 무엇에서 알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죄란 그럼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 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죄의 기원 혹은 죄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나눠 놓고 하나하나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1번, 죄가 세상에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은 무엇에서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까지 살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죄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선언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예레미야 17장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은 죄가 있다라고 선언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이 죄를 인정하고 있지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죄가 있다는 것,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언, 그리고 율법의 증언, 그리고 셋째로 양심으로 죄를 인정하며 납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율법이 아니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본성적인 율법에 속한 이 전반적인 양심이라는 것을, 본성적으로 양심이라는 것을 살려 놓으셔가지고 율법을 꼭 통하지 않고서라도 우리는 죄를 느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행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는 양심상 죄가 없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넷째로 형벌들과 사망, 우리의 묘지들과 화장터, 사형 집행장들 이렇게 죽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장소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는 그리고 세상에는 죄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 자신의 증거, 하나님의 율법과 구체적인 증거, 그리고 양심의 증거,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가해지지 않았을 갖가지 형벌들의 증거, 그렇죠? 파출소를 보든지 법원을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든지 묘지를 보든지 이 세상에는 또한 내 안에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르시누스는 이러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죄의 일반적인 본질은 의의 결핍 혹은 하나님의 율법에 화합하지 않는 성향 혹은 행위다. 그러나 좀 더 적절히 논의하자면 의의 결핍이 이러한 일반적인 본질이며 그런 성향이나 행위들은 죄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일단 눈에 딱 띄는 단어가 결핍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언가 어겨서 죄가 아니라 무언가 이르지 못한 부족함이 죄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의하면요, 가만히 있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려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 부족도 죄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르시누스는 어떤 면에서 지성적 측면, 감정적 측면, 의지적 측면에서 이러한 결핍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는데요. 죄 속에 포괄되는 바 이 의의 결핍에는 정신 혹은 지성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와 의심, 또한 마음에 관해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결핍,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그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열심과 목적의 결핍,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이, 그렇죠? 무언가를 잘못 행해서 죄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지 않고 있는 그 행위조차도 죄가 될 수 있다. 결핍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결핍들은 단순히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기보다 우리의 성향이 벌써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율법 앞에 게으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핍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다음 인용구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왜곡된 성향은 마음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를 꺼려하는 마음의 상태와 정당한 행동과 정당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한 정신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적인 부패성과 습관, 이것을 정욕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왜곡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는 행동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게으른 부패함, 게으른 습관, 의에 대하여 이렇게 거부하는 왜곡된 성향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결핍을 낳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향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진리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성경은 그러한 왜곡된 성향도 죄라고, 그것도 결핍이죠.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품었으면 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으실 텐데, 진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되고자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기쁨되고자 하는 바른 목표를 가지고 단순히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기쁨되고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닌 그 결핍도 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행위뿐만 아니라 죄악된 성향, 정욕, 탐심, 그 마음의 상태마저도 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곡된 성향, 의의 결핍, 이 두 가지 단어요. 왜곡된 성향, 의의 결핍, 이게 죄라고 세상에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품는 죄악을 세상은 죄로 판단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할 것이, 누구도 사람의 속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그렇고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마음에 품은 생각, 너 이 생각 품었지? 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법적 처벌을 내릴 수도 없고 내려서도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마음속에 품는 죄악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죠. 그리고 이것은 죄입니까? 이게 왜 죄입니까? 이 부족한 상태, 의의 결핍, 왜곡된 성향은 태어날 때부터 안고 태어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원죄로 말미암은 이 상태인 것인데 이게 왜 죄입니까? 이 부족한 상태,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상태, 이 상태를 원죄라고 여기는 것조차 억울합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이거는 죄가 아니고 그냥 형벌이죠. 내 의의 결핍, 왜곡된 성향을 안고 있는 내 자신의 상태는 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형벌 아니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우르시누스는 형벌 맞지요. 하지만 동시에 죄도 맞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시민 법정에서는 왜곡된 성향이나 의의 결핍을 죄라고 판단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죄를 죄로서 벌하시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의의 결핍이 된 이 상태가 죄의 형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죄의 형벌이자 또한 이것조차 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죄로 벌하시기도 하신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죄란 무엇인가? 결핍이 죄다. 왜곡된 성향도 죄다. 이게 성경적인 정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르시누스는 이 죄를 구분하는 방식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첫 번째 구분법은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원죄 앞에 그 PPT가 혹시 있을까요? 5가지로 구분하는 게 있는데요. 죄하면,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죄하면 원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죠. 원죄의 문제는 특히나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까다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르시누스는 어떤 논리를 펴고 이 원죄에 대하여 설득하는지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원죄 부분인데요. 아까 보셨던 그 PPT 보시면 원죄는 우리의 시조의 타락으로 인한 인류 전체의 죄책이다. 이는 마음에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의 결핍,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성향의 결핍에 있다. 그 대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는 것들에게로 기울어지는 것, 또한 율법이 명령하는 것들에 대한 반감이 있으며, 이는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로 전해지는 바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결핍이 원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금하는 것은 하고 싶어 하는 상태를 안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역시 원죄를 정의할 때 결핍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율법이 금하는 것들에게로는 기울어지고 싶고 하고 싶고, 율법이 명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왜곡된 성향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것, 부패한 본성을 안고 태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 자체가 죄이며, 우리는 행위 이전에 갓난 아기도 그 상태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행위 이전에 그 상태만으로도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 용서하시는 것일까요? 죄를 다 사해 주는 용서일 텐데요. 그거는 우리의 본성에 있는 죄까지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선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요. 우리 반대로 하나님께 용납함을 얻으려면, 다른 말로 죄 용서함을 얻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행실에 대한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새롭게 됨이라는 용서까지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개혁주의 교리의 핵심 중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본성의 부패함을 안고 태어나는 인간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성의 문제마저 해결하셨다고 말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보실 때 행실의 문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본성의 왜곡됨까지 보시면서 거기마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너는 뼛속까지 내 자녀야 하신다는 거죠. 너는 본성 자체를 내가 변화시켜 줄 거야 라고 하신다는 거죠. 너는 좋은 나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행함에 앞서 가장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 내 본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먼저 믿음으로 이 본성이 새로워지는데, 믿음으로 예수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이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본성의 새롭게 함, 그 믿음을 우리는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인용 구절을 하나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이 부패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에 있으며, 태어났는데 부패예요. 그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거든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는 죄 용서를 얻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는 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받으시고 자녀 삼으신다 하셨을 때 본성까지 해결하시고 우리를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혹자는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본성의 부패함을 물려지게 하는 그런 형벌을 주시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 본성 전체를 파괴시켜 놓고 의를 행할 수조차 없는 상태를 대대손손 물려지게 하는 그런 형벌 너무 지나치시다. 율법을 어느 정도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는 남겨두셨어야지. 그래서 복음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복음을 믿고 선행으로 반응하느냐, 요걸 보고 구원을 말씀하셔야지. 왜 다 망가뜨려 놓고 내가 선택하는 자만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방식, 이 전제 잘못되었다,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냐? 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이냐? 왜 하나님 다 망가뜨려 놓고 왜 선택으로, 은혜로, 주권으로 구원하시느냐? 여기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개혁주의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 배후에는 인간의 원죄교리, 인간의 전적 타락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시작부터 인간은 본성 자체가 이미 글렀다는 것이죠. 이미 글러먹은 자를 주께서 완전한 의인이요 완전한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반론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사람의 본성 전체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그런 형벌로 벌을 주시지 말았어야 옳다, 이런 반론에 우르시누스가 답변을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이 다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만족되어야 한다. 천국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욱이 하나님은 지극히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심으로 사람의 완악함을 이런 식으로 보응하시는 것이 필요했다. 최고선을 대적하여 저지른 범죄는 피조물의 영원한 멸망이라는 가장 지극한 지당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인데 얼마나 그 값이 큰데, 죄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긁은 차는, 주차하다가 긁은 차는 보통 비싼 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분께 끼친 손해는 10,000달란트 정도로 평생을 종으로 살아도, 대대로 종으로 살아도, 내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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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종이 되어도 갚을 수 없는 손해와 상처를 그분께 끼친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왜 나에게 물으십니까? 우리는 범죄한 첫사람의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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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인 셈이죠. 아담이 저지른 죄는요, 영원한 분에 대한 커다란 손실, 우리는 영원토록 이것을 보상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시원찮은 지경에 처한 존재이죠. 죄는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차를 긁은 게 아니라 선악과 과일 하나 먹은 것 뿐이잖아요. 그 과일이 차보다 더 비싸요? 뭐 이렇게. 문제는 과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문제는 과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 핵심인 것이죠. 혹자는 죄가 다음 세대로 물러지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소유하지 않은 것은 그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다. 중생함을 받은 부모들에게서 원죄의 죄책이 제거되었다. 부모인데요, 믿었어요. 죄책을 제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죄책이 다 제거됐는데 왜 자식을 낳으면 왜 본성적으로 죄악된 자식이 나오느냐는 거죠.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확히 답변을 할 때 대전제를 아주 더 날카롭게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대전제는 이제 첫 문장이거든요. 반론의 저 첫 문장. 부모가 소유하지 않은 것은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 없다. 그거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자. 자기들이 본성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것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지. 오케이. 근데 부모가 죄책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본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야. 그들이 자기들의 의가 아니라 죄책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의가 네 것이 아니었지. 자녀들이 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성에 의해서 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본성상 믿는다 할지라도 이 죄악된 부패가 완전히 해결함을 받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리스도가 의로 잠시 포장해 준 거예요. 덧입혀 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사람은 아직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반드시 내가 구원한다 하시는 그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의는 내 것이 아니죠. 자녀에게 내 것이 아닌 것은 물려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녀 역시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죠. 자녀의 부패한 본성을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 동시에 성령으로 중생하기는 하나 그 본성이 새롭게 되는 일은 현세에서는 완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이라도 자기들이 지닌 부패한 본성을 후손들에게 전달시키는 것이다. 우리 이 부분, 이 문장 같이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죄책을 씻음 받은 자들이 시작. 죄책을 씻음 받은 자들이 동시에 여러분, 금생에서 현세에서 아무리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본성이 새롭게 되는 일은 죽음 이후로 기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죄를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를 정당하게 당하고 있다라고 원죄에 대한 결론을 4가지로 맺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의 범죄를 인정하며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과실이 우리의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한 걸 따라하지 않고 아담이 범한 죄 자체가 나의 죄가 되죠.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죠. 아담의 본성 전체가 죄악되었으므로 우리가 그의 본질 자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려받은 것이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들을 받은 것은 만일 그 은사들을 보존하면 그것들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요, 만일 그가 그것들을 상실하면 우리에게서도 상실될 것이라는 조건 하에서 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담이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후손들이 복을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후손들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담이었죠.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 부르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의는 단순히 예수 한 분의 의만 되는 사건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섭리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방법이요 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원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범죄는 원죄가 원인이 되어서 스스로 짓는 죄,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죄의 구분법 5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 지배하는 죄와 지배하지 않는 죄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짓는 자는 즉 습관적으로, 다음 시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즉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기쁨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것을 지배하는 죄라 부르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부추기고 종으로 삼기 때문이요, 또한 그것에 지배받는 자들을 장악하여 영원한 정죄 아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들이 이런 성격을 지닌다.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짓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이 죄 중에는 지배하는 자가 있고 지배하는 죄가 있고 지배하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지배하는 죄란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기쁨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로서 죄를 지으면서도 짓고 있으면서도 반성의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들도요,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기쁨으로 나도 그러고 죄를 짓고 있지 않나요? 중생한 자들도 지배하는 죄의 지배를 받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생한 자라면, 참으로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그는 반드시 회개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는 않게 주님이 돌이켜 주실 것이다.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지배하는 죄가 그렇다면 지배하지 않는 죄는 죄인이 성령의 은혜로 저항하는 죄다. 죄는 죄인데 저항하고 있는 죄. 그릇된 성향과 거룩하지 못한 욕망, 의의 결핍, 그리고 무지와 부자기와 본의 아니게 짓는 죄요. 연약함에 기인하는 많은 죄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죄들은 현세에서는 경건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남아 있다. 결핍 계속 경험하고 있고요. 그릇된 욕망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주님의 뜻 우리는 맨날 헤매고 무지하고요. 내가 본이 아니었는데 죄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연약함에 밀려서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들은 이 죄들을 시인하고 탄식하며 미워하고 저항하며, 경건한 자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탄식하고 미워하고 저항한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기를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건한 자들은 이 죄들에게서 자유하지 못하면서도, 자유하지 못할 줄 알면서도 믿음과 위로를 유지한다. 죄를 안 짓지 않아요. 그렇지만 위로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 이 지배하는 자와 지배하는 죄와 지배하지 않는 죄를 대죄와 이 소죄로 구분을 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죄는 대죄이고 지배하지 않는 죄는 소죄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죄고 이건 작은 죄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중생하지 않은 자가 짓는 죄는 대죄, 그렇죠? 그리고 중생한 자가 짓는 죄는 소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항함으로써 그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죄는 죄이나 소죄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죽음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신자들이 짓는 죄는 지배하지 않는 죄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항할 때 그것은 소죄이며 짓더라도 영원한 죽음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은요, 대죄와 소죄를 구분을 하기는 하는데 지배하는 죄와 지배하지 않는 죄로 이제 대죄 소죄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죠. 이 대죄는 영원한 죽음을 당해 마땅한 것이고 소죄는 경미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당할 정도가 아니야. 이것을 교회가 임의로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임의로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소죄는 실컷 지어도 뭐 괜찮다 하는 약간의 면죄부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요? 인간이 임의로 대죄와 소죄를 구분하는 방식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죄는요, 딱 어기기만 하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다 본질상 소재, 대제 그런 거 그냥 다 본질상 치명적인 죄예요. 죽음을 당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를 우리가 소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중생한 자가 죄를 짓는데 영원한 죽음에 처하지 않기 때문에 소죄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만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이 짓는 죄는 소죄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이제 세 번째 구분법으로는 이제 양심을 거스르는 죄가 있고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양심을 거스르는 죄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획과 목적을 갖고서 그것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경우에 혹은 마치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을 때처럼 그게 죄인 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경우에 짓는 죄가 양심을 거스르는 죄. 반면에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죄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일을 알지 못했어요. 지었는데 양심의 꺼리낌도 못 느끼죠. 모르고 지은 죄니까요. 이러한 죄는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죄로 분류할 수도 있겠고요.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또한 아는데요. 이게 죄인 줄 아는데 피하고 싶었는데 현세에서 완전히 피하지 못하는 그런 죄. 원죄로 말미암아, 부지로 말미암아, 우연찮게 혹은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줄 아는데 죄를 지어버리는 경우, 이거는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죄로 분류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유혹을 받을 때 너 그리스도 같은 당이라, 너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했을 때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죠. 아는데 죄를 지어버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바울도 그런 종류의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바는 선인데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해버리는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죄. 맨날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죄. 이거는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죄일 수 있다. 알기는 아는데 연약함 때문에 지어버리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네 번째 구분법,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그리고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죄. 성경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런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는 혹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 혹은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건 요한의 표현이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죄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시인하고 또한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 충실하게 빛을 받아 납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뜻과 행위로서 사악하게 그 진리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을 뜻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두려움이나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두려움이나 연약함에서 이렇게 죄를 지어버리는 것은 이제 아까 살펴본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죄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은 두려움과 연약함에서 비롯된 죄이죠. 그거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극악한 죄로 여겨지지는 않아요. 두려움이나 연약함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는요, 진리에 대한 결연한 미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처절한 악의를 가득 품고서 하나님께 저주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영구한 무지로 징벌하신다. 평생토록 깨닫지 못하는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회개치 못하게 하사 반드시 처벌하신다.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해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이 죄를 가리켜 특별히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죠?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근데 대놓고 나는 믿지 않고 예수님이 밉다라고 아주 진리에 대한 결연한 미움을 내뱉는 사람은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서 여김을 받아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관하여는 그치만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너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죄야 라고 함부로 사람에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큰일 나겠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말은 뭐예요? 너 필연코 지옥에 간다 이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경솔하게 말하면은 절대 안 되는 말인 것이죠. 그냥 개념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언제 돌이킬 줄 모르고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 인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성급하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구나라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하심을 얻는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외에 다른 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죄에 대한 구분법, 본질적으로 죄인 것과 우발적으로 죄가 되는 것.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본질적으로 죄인 것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여 율법이 금하는 행동들, 욕망들, 이것이 그냥 죄다. 하지만 우연찮게 우발적으로 죄인 것들이 있다. 이것은 외식하는 자들과 중생하지 않은 자들이 선행을 할 때, 중생하지 않은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행을 할 때요, 그거 선일까요? 죄일까요? 그게 중생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하는 선행은 결핍일까요? 만족일까요? 네, 질문이 어려웠나요? 불신자들이 행하는 선행 있잖아요. 그것은 의의 기준에 결핍일까요? 만족일까요? 결핍이죠. 그 죄입니다. 믿지 않고 하는 선행, 죄라는 것이죠. 네? 우발적인 죄예요. 본인이 죄라고 생각하면서 딱 지은 게 아니고 선행이라고 해서 했지만 결핍을 초래하고 있는 믿음 없는 자들의 선행, 우발적인 죄로 분류하는 것이죠. 우발적으로 죄가 되는 것들은 외식하는 자들과 중생하지 않는 자들의 행동이다. 외식하는 자는 뭘까요? 선인데 믿음으로 진심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결핍이죠. 외식 죄입니다. 겉으로는 선행이에요. 그렇지만 우발적인 우연찮게 죄가 돼버리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외식이에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 자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요, 규정하는 예배 잘 드려라, 이웃을 도와라, 이러한 선행을 해라 명령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으로 중생하지 않은 자가 그러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 불쾌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믿음에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심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24절, 23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중생한 자들의 선행,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선행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더 탁월한 선행을 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중생한 자들의 경우는 불완전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상이 맨날 덮어져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부족한 선행도 불완전한 행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지 않는, 중생하지 않는 자들의 덕행은 그 자체로는 선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결핍이요, 죄요, 여러 가지 다른 범죄들로 인하여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선행 역시 우발적인 죄이다. 그런데요,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선행은요, 세상적으로 칭송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불신자들의 선행은 세상적으로 칭송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세상적으로 상급을, 존귀를 받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도의 상급은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그런 정직함과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실을 시민의 질서, 시민사회의 질서와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그런 선한 행동을 불신자들이 할 때 하나님 세상적으로 존귀함과 상급을 상으로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들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의인의 선행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중생한 자들의 선행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덧입혀서 보시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칭송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상급도 얻게 되는, 다시 말씀을 통해 보충하자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선행으로 여김을 받는 것이죠. 반면에 중생하지 않는 자들의 선행은 금생에서 칭송과 존귀와 유익을 누릴 수 있으나 내생은 책임질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피하게는 만들지 못하는 선행일 뿐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러한 조금 이렇게 엉뚱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우르시누스가 여기에 대한 반론과 답변을 또한 달아줍니다. 죄악된 일은 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대전제는 오케이죠.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행위는 사람과 시민법 앞에서는 선하지만 사실은 죄악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중생하지 않는 자들의 선행 사실은 죄라면서요. 그러면 중생하지 않는 자들 보고 더 이상 그 선행 그치라, 더 이상 죄를 쌓지 마라 라고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여기에는 오류가 있다. 우발적으로 죄가 되는 행위들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행하는 선에 대해서는 금지를 왜 하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목적을 위하여 합당한 자세로 수정하여 행하라고 독려해야 할 것이지, 너 우발적으로 짓고 있는 거야 그거 죄, 더 이상 선행하지 마, 뭐 이렇게 말릴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00점 맞지 않으면 90점이든 80점이든 지옥 가는 것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0점이든 80점이든 어차피 내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없는 거 이미 믿어서 100점 되었으니 다 되었지. 못하러 도덕성을 쌓고자 90점, 80점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뭐하러 노력하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순도 100%의 하얀 사람도 없고요, 순도 100%의 검은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죠. 우리는 금생에 사는 동안 어느 누구도 순도 100%의 하얀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흰색과 검은색 그 어디 사이쯤에 위치한 존재들인 거죠. 다 회색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회색 중에서도 좀 더 밝은 회색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어두운 회색이 있을 수 있죠. 좀 더 밝은 회색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네 번째 질문, 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의 행실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 우리의 노력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원인을 아담과 이 선악과 사건에서 보면은 아담이 맨 처음에 누구로 돌리죠? 내가 이거 왜 따먹었다 그래요? 하와가 시켜서라고 말하지 않고 하와를 그 서술하는 그 형용사가 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누구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는 거죠. 하와는 뭐라고 말을 하죠? 누가? 뱀이.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상 죄의 원인을 태초부터 하나님께로 돌리거나 마귀에게로 돌리는 경향이 다분하게 있는데 우르시누스는 말합니다. 마귀는 악한 일을 행하도록 사람에게 제의하고 유혹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강제로 그 일을 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마귀를 제어하신대요. 그렇죠? 마귀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해요. 하나님이 사탄보다 더 능력이 크시죠. 따라서 사람에게 선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정도만큼만 마귀에게 행동을 허용하신대요. 유혹을 하게 허용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선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악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신 사람들을 그냥 그릇되거나 망가뜨려 버리게 놔두지는 않으세요. 그는 사람을 자신이 부여하신 본성에 합당한 방식으로 대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잘하면 상을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너 선을 행해야 해, 너 악을 삼가야 해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정말 선을 행하면 거기에 대한 수고를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할 때는 그에 합당한 징계나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의지를 살려두시고 거기에 합당한 그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자기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을 시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막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죄와 부주의는 하나님 탓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탓인 것이다. 또한 악인의 악한 행위들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금하시는 것도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셔요.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 회방하게 되며 그것을 완전히 파괴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설령 악인들이 악한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죄의 원인도 악의 원인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타락할 수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왜 인간을 타락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잘못이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타락할 수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면 사람의 수고나 덕성에 칭송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타락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서는 잘했다 칭찬할 수 있을까요? 의지가 없다면.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창조된 것이 적절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좋다라고 하신 상태였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겠느냐.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바꿔주시고 본성을 허락하시고서는 그리고는 우리에게 칭찬하시죠. 그리고 너는 나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꼭지, 마지막 단락으로 이제 죄의 결과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짚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들은 일시적이며 영원한 형벌들, 일시적인 형벌 아니면 영원한 형벌들인데요. 그리고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죄로서 벌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서 1번부터 보시면 원죄 혹은 사람의 본성 전체의 부패 혹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가 이 원죄가 뭐의 결과이죠? 우리 시조의 타락의 결과로 원죄가 생겼고요. 그리고 2번 모든 자범죄들이 원죄의 결과들이고요. 후속적인 자범죄들 모두가 다 이전의 죄의 결과들,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하는 그 고리가 계속 연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4번 다른 사람들의 죄들 역시 흔히 자범죄들의 결과들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악한 모범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악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죄로 또 영향을 받아 또 죄를 짓고요. 또 5번 악한 양심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 행위 다음에 반드시 결과로 따라 붙는다. 그렇죠? 양심이 마비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 떨어야 하거나 라는 결과가 죄에 반드시 따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금생의 온갖 재난들과 육체적인 죽음 자체가 죄의 결과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7번, 영원한 죽음이 마지막 가장 극심한 결과가 되겠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공로를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죄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좀 더 심한 죄가 있고요, 좀 덜 심한 죄가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아주 심한 죄고요, 그래도 죄에 지배받지 않고 항거하는 죄들은 조금 작은 죄로 여김을 받고요. 물론 그런 죄, 어떤 죄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을 죄도 있지만, 여러분 지옥에도 어떻게 얼마큼의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형벌의 정도가 나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은 하시는데 어떤 데는 극심하게 심판하시고 어떤 데는 조금 약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았을 때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형벌의 정도가 나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형벌이 지속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죠. 무슨 말이죠? 지옥에 갔는데 심하게 영원토록인지 약하게 영원토록인지 영원토록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가 세상에 있고 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성경이 그렇게 진술해주고 있고 내 양심이 그것을 부정할 수 없고 수많은 질병과 죽음 자체가 이 세상에 죄가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의의 결핍이며 왜곡된 성향 자체도 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를 구분하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하기, 지배하는 죄와 지배하지 않는 죄로 구분하기, 셋째, 양심을 거스르는 죄와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죄로 구분하기, 넷째,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죄로 구분하기, 다섯째, 본질적으로 죄인 것과 우발적으로 죄인 것으로 구분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금생에서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신비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완전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살면 살수록 죄인이에요. 죄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요 마귀와 인간에게 있습니다. 선하고자 하는 우리의 행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덜 악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원인이시면서 때문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언제나 합당한 분이시죠. 그러나 악의 원인은 마귀와 나 자신에게 있기에 우리는 이 죄의 대가를 일시적으로 혹은 영원한 형벌로 갚아 나가야 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기 때문에 덜 악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밝은 회색의 삶이 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상 금생에서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주님이 영원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니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고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나의 부족한 의도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보다 선하게, 보다 덜 악하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분별하며 대처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 정도 없어요. 우리 못 이르릅니다. 우리의 마음, 목숨, 뜻, 힘을 평생을 다하고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준수하고자 하시기보다 사랑하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처럼 간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이런 은혜 경험하는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